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으시는 이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여러 가지 생각이 떠오르게 됩니다. 우선 우리에게 떠오르는 생각은 오늘 본문에 보면 빌라도는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그렇게 적극적으로 가담한 것도 아닌데 왜 사도신경에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렇게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주체의 대표자로 빌라도를 내세우고 있는가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빌라도가 아니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일에 가장 적극적으로 행동했고 바로 이들이야말로 예수님의 죽음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성경은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읽은 26장에서도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기로 결정을 해놓고 그 결정을 성취하기 위해서 거짓 증언이라도 찾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형 판결에 넘겨지도록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사형에 해당되는 이런 죄를 지었다고 생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빌라도에게 데리고 갑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기 때문에 사형을 언도하는 것은 바로 유대인 스스로 결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빌라도에게 가서 이 사람에게 사형을 언도해 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바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야말로 예수님의 죽음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그런 사람들인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오늘 본문에도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으로 넘기기 위해서 백성들을 선동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바라바를 내어달라 하라 이렇게 사주한 것도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바로 백성들을 선동해서 예수가 아니라 바라바를 풀어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라 이렇게 선동해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빌라도에게 넘겨졌을 때 빌라도는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신문을 하는 것은 바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유대인의 왕으로 주장을 했다고 이렇게 빌라도에게 고발을 했기 때문에 그 고발한 내용에 대해서 확인하기 위해서 빌라도는 예수님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이렇게 만약 예수 그리스도가 활동을 했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주장을 했다고 하면 그는 사형에 해당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유대는 로마의 속국에 있었고 로마에서 보낸 총독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 하고 백성을 선동하고 자기가 왕으로 이렇게 군림한다고 하면 이것은 로마 정부에 대한 반역이 되고 로마 정부에 대한 반역을 해서 민중을 선동해서 반란을 일으키고자 한다면 그는 분명히 로마의 정부 입장에서 볼 때는 사형에 해당되는 죄일 것입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지금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결코 예수께서 이 세상의 왕이 되기 위해서 활동하시지는 않았다고 하는 것을 잘 압니다. 그러나 그들이 종교적인 이유로 빌라도에게 가서 사형 선고를 내려달라 하면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종교적인 이유로 그 나라의 독자적인 관습에 따라서 이 사람은 잘못했으니 사형 선고를 내려달라 그렇게 해서는 사형 선고가 내려질 가능성은 없습니다. 따라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를 백성을 선동해서 로마의 반란을 일으켜서 자기가 왕으로 군림하고자 하는 그런 사람으로 선동을 한 사람으로 그렇게 고발을 했습니다. 그들은
그런 사람이 아니란 것을 알고 있지만은 종교 지도자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죽여야 하는 이 한 가지 사실만 성취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행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빌라도에 의해서 고난을 받았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가장 큰 책임이 있는데 사도신경에서 빌라도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고난을 받으셨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너무 가혹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아니라 본디오 빌라도의 이름을 넣어서 그렇게 고백하는 것은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바로 사도신경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어느 시대에 와서 산 인물인지 그 역사적 배경에 관해서 설명하는 구절이 하나도 없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분명히 이 세상의 역사 가운데 오셨고 이 세상의 역사 가운데 임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역사 가운데서 바로 구원 활동을 하셨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기 위해서 본디오 빌라도 시대였다 하는 것을 알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본디오 빌라도는 예수 그리스도는 상상 속의 인물이 아니라 실제 이 지상의 역사에서 있었던 그런 한 시기에 오셨던 분으로서 이 세상에서 분명히 살아계셨던 그런 분이다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본디오 빌라도라고 하는 이 총독의 이름을 써서 본디오 빌라도 총독 때 예수님이 돌아가셨다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그런 목적입니다. 또 하나는 아무리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큰 책임이 있다 하더라도 최종적인 결정은 본디오 빌라도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것을 말할 때 최종적인 권위를 가진 사람의 이름을 가지고 우리는 그 사람에 의해서 이렇게 되었다, 이렇게 우리는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디오 빌라도는 바로 가장 최종적인 사형 언도의 책임자였기 때문에 본디오 빌라도를 여기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이지 유대 종교 지도자들보다 빌라도가 더 죄가 크다 하는 의미에서 빌라도의 이름을 넣은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합니다. 그래도 빌라도의 이름을 넣는 것은 너무 가혹하지 않는가? 빌라도는 최선을 다하지 않았는가? 우리는 빌라도가 최선을 다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보면 빌라도는 예수 그리스도가 죄가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빌라도는 유대 지도자들이 시기가 있어서 시기로 예수 그리스도를 넘겨준 줄을 알미더라. 분명히 빌라도는 시기로 인해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 내몰려고 하고 있고 결코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다고 하는 것을 바로 빌라도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자기 아내가 재판하는 과정에서 사람을 보내서 전가를 줍니다. 그것은 꿈 이야기입니다. 내가 꿈을 꾸었는데 저 옳은 사람 때문에 몹시 내가 힘들었다.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말아달라. 빌라도의 아내는 분명히 여기에서 저 의인에게, 다시 말하면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아달라, 그렇게 꿈 이야기를 하면서 사정을 해왔습니다. 빌라도도 예수 그리스도가 무죄한 자인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내도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말아달라, 이렇게 꿈 이야기와 곁들여서 그런 전가를 보내왔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를 살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였습니다. 빌라도는 그 당시 유태인들에게 큰 명절이 되면 죄수 하나를 놓아주는 이런 전례가 있었기 때문에 그 전례를 이용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살려보려고 노력했습니다. 바라바 그리고 예수, 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을 놓아주겠다. 내가 누구를 놓아주랴?
빌라도의 생각에는 분명히 백성들은 바라바가 아니라 예수를 놓아달라 이렇게 말할 줄로 예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풀어주기 위해서 이런 바로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아주 달리 나왔습니다. 바라바를 놓아달라 이렇게 말합니다. 빌라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기 위해서 다시 한번 부탁을 합니다. 도대체 어찌 된 일인가? 어찌미뇨?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라고 하는 이것이 어찌 된 것이냐? 이 사람은 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느냐 하면서 백성들을 다시 한번 타일러 봅니다. 그것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드디어 밀란이 일어날 수준으로 백성의 요구는 더욱더 거세졌습니다. 이제 밀란이 일어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고 결국은 빌라도는 예수를 바로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주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이런 본문을 보면서 빌라도는 할 만큼 했다, 빌라도는 그 위치에서 최선을 다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빌라도가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면은 내가 빌라도의 위치에 있더라도 그 정도 했으면 최선을 다했고 빌라도도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한 것일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저도 한때는 그렇게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생각이야말로 얼마나 위험한 생각인지 우리는 잘 생각해야만 합니다. 정말 그 당시 상황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주는 것이 가장 잘한 결정이었을까요? 빌라도는 무엇이 두려워서 죄 없는 줄 알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렇게 내어주었을까요? 그것은 자기의 이익이었습니다. 자기의 지위였습니다. 밀란이 일어났다고 하는 이런 보고가 로마 정부에 이르게 되면 아마 이 빌라도는 어쩌면 강등이 될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해임이 될지도 모릅니다. 가장 극단적인 경우에 밀란이 일어나지 않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밀란이 일어났다고 치고 밀란이 일어났다고 하더라도 바로 가장 극단적인 경우에는 해임이 될 것입니다. 강등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정말 잘한 것일까요? 자기의 강등이나 해임 때문에 죄 없는 줄 알면서 한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것, 그것도 십자가에 못 박는 가장 중한 죄인 내게 주어지는 그런 형벌을 부과한다고 하는 것이 그것이 정말 옳은 일일까요? 우리는 빌라도는 최선을 다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도 그 당시 상황이었다고 하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우리 자신이 그만큼 타락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자신도 여전히 빌라도처럼 그렇게 내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그런 일로 할 수 있는 그런 이기적인 욕망 가운데서 살고 있는 우리의 본성을 우리 스스로에게 보여주는 그런 일일 것입니다. 빌라도는 역사적으로 볼 때 상당히 과격한 사람이었습니다. 빌라도는 유대인의 관습을 존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필로라든지 많은 사람들이 글에 남겨진 것을 보면 빌라도는 고집불통이고 그만큼 유대인과 많은 마찰을 일으켰습니다. 때로는 군사력을 동원해서 그 밀란을 진압하기도 하였습니다. 빌라도의 원래의 모습에 비교한다고 하면 오늘 모습은 의외적입니다. 딴 때는 그렇게 유대인들과 충돌을 일으켰고 때로는 군사력을 동원해서도 진압을 했던 이런 빌라도가 왜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유대인들 앞에서 어쩔 수 없었을까? 그것은
자기의 이익이 걸려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은 자기의 지위에 걸려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내 지위가 위험할 수도 있다. 그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인간의 본성이 어떤지를 우리 앞에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우리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는, 죄가 없는 줄 알면서 가장 중한 죄인이 받는 십자가형에 처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있는, 타락한 인간 본성을 가진 우리 모두에게 있는 그런 모습일 수가 있습니다. 빌라도의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우리 자신의 모습은 아닌지 생각해 보아야만 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면서 우리는 타락한 인간의 본성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자신의 모습이 여전히 이런 우리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희생시킬 수도 있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아닌지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깊이 생각해 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달라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 어떤 일이라도 할 수 있는, 자기 지위를 위해서, 자기 명예를 위해서 어떤 일이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나를 따르는 제자들은 결코 그렇게 살아서는 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를 따르는 나의 제자들은 결코 그렇게 살지를 말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사랑으로서 많은 사람들을 감싸주며 다른 사람을 위해서 오히려 희생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는 이런 삶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오히려 자기를 희생시킬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되라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고난주간 둘째 날을 맞이해서 이 빌라도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깊이 생각하는 그런 귀한 하늘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참으로 우리 자신의 이익에 집착해서 하나님의 뜻을 가르는 일이 없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옵소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희생시킬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우리 자신이 희생할 수도 있는 귀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의 숭고한 사랑을 우리가 본받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